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오늘 침례교도들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이 시간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사를 훑어보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약간은 비슷한 말을 할 것 같지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침례교도잖아요. 자, 저희는 어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는 교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침례교회가 꽤 많아요. 침례교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침례교입니다 그러게 되면 침례교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는 이제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장로교는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우리나라는 두 교단이 가장 크잖아요. 침례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침례교보다 달라요. 심지어 이단들도 침례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단들도.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하게 되면 이단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묻죠. 이 침례교가 뭐예요? 침례교는 개신교의 일파다. 침례주는 교회다, 그냥. 침례주는 교회. 침례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저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침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인가 보다. 자, 보통 침례교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침례교가 뭐야? 침례교도가 뭐죠? 당신의 장로교 안 다니고 침례교 다닙니까? 뭐라고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냥 개신교 중 일부예요. 개신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우리가 볼 때 개신교라는 말이 이제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긴 하지만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해낸 루터 이후에 분리해낸 그 프로테스탄트를 다 개신교라 그럽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침례교도들은 종교개혁보다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 개신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침례교는 개신교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분류, 그러니까 일반 어떤 종교의 분류로 말할 때는 개신교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침례주는 교회, 다른 교파도 침례줍니다. 오수절교단도 침례줍니다, 여러분.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침례를 주는 장로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로 뿌리지만은 이제 자기들도 수련회 가면은 물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왕 물가로 간 김에 물에 잠기는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물에 잠기면서도 세례라고 말하면서 해요. 세례인데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러면 침례를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아닌 겁니다. 당연히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다른 교파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침례교도는 침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요즘 말로 일도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침례와 구원이 상관없음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침례교도에게서 침례란 말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침례교도라고 말하냐 이거야, 굳이. 자, 요한을 따른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의 기원을 요한부터 잡습니다. 사도 요한부터, 침례한 요한부터가 침례교다라고 말하는데 좀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랑 우리가 받는 침례랑은 개념이 달라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똑같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똑같지, 일단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침례인 요한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요. 요한의 침례와 형식이 비슷하다고 우리는 요한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침례인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게 말하면 모든 교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원이 예수님이다라고 다 말할 겁니다. 장로교는 뭐 자기들의 기원이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카톨릭은 자기들의 기원이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침례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정통성을 억지로 주장하기 위해서 소급해 올라가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침례교도들의 믿음의 이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기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침례교와 개신교와 관계를 좀 더 보죠. 개신교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습니다. 개신교예요. 개혁주의 교회예요. 루터 이후로 카톨릭에서 분리해낸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과 갈라집니다. 종교개혁 때 갈라집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교회사를 공유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옛날 뭐 어거스틴이 나오고 뭐 쭉 크리소스톰이 나오고 뭐 여러분 알지도 못한 이름들 쭈르르 나옵니다. 다 카톨릭 교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개신교인들 얘기해 보게 되면 그들을 자기들의 교회사로 취급을 해요. 자기들의 교회사로 쭉 오다가 종교개혁 때 싹이 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모든 교회사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유해요. 쉽게 말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카톨릭에서도 존경하고 개신교에서도 존경합니다. 왜? 같은 믿음의 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도는 어떠냐면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와 분리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또 다른 라인인 거죠. 그리고 분리했으면 당연히 박해받죠. 개신교는 로마와 분리하면서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전쟁했죠. 루터파, 카톨릭파 나누고요. 칼빈파, 카톨릭파 나누고요. 개신교, 신교도 구교도 나눠서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는 박해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카톨릭 지역에 속해 있는 개신교인들은 박해받았어요. 거꾸로 개신교 지역에 있는 카톨릭도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박해라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은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죠. 서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침례교도들은 서로 죽이지 않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분리함으로써. 모습 자체가 달라요. 자, 제가 좀 전에 주제 성구로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고난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받는 영적 백성인데 오늘날 시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주도하면서 자기들의 교파와 자기들의 종교가 세상에서 우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개신교도들이 그것을 꿈꾸는데 사실 침례교도들의 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개신교와 침례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침례교가 뭐예요? 라고 말하게 되면 막 설명할 수 없어요. 개신교의 일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자, 로마 카톨릭과 분리했다는 것만 갖고는 개신교와 개신교와 침례교가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둘 다 분리했습니다. 즉, 개신교든지 침례교도든지 동일하게 로마 카톨릭을 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요, 에큐메니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을 친하게 생각하는 교파가 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개신교도들과 얘기해보게 되면 카톨릭은 이단이죠 라는 정도는 대부분 얘기하는 걸 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보셨을 것이에요. 일반 장로교, 일반 감리교 다니는 분들도 카톨릭이 틀렸다고, 카톨릭이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든 이 침례교든 카톨릭은 공동의 적이에요. 믿음을 공유합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믿음을 공유합니다. 카톨릭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개신교도들의 믿음은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게 유사합니까? 어떤 믿음 공유합니까? 일단 구원론에 대해서 같잖아요.
여러분 이단적인 교회들 말고 그나마 정상적인 교리를 믿는 개신교인들과 대화해보게 되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루터나 칼빈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카톨릭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있고 개신교나 우리는 동일합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다 미묘한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굵직한 선에서는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개신교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같은 걸 말합니다. 교회관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어요.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이 곧 카톨릭 교회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도들이 마리아 숭배입니까? 개신교도들이 무슨 천사 숭배합니까? 안 하죠? 자, 그래서 믿음의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믿음에서 공유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대한 기본 교리가 같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교회설을 공유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개신교와 침례교도들이 교회설을 공유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16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침례교도들이 분리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엔 침례교도하고 개신교도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침례교도들은요 카톨릭에게도 박해받고 개신교도들에게도 박해받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침례교도들이 좀 안정되겠죠? 사람들도 많이 침례교도들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국 같은 데서요. 청교도는 원래 장로교 일파입니다. 장로교 쪽 일파인데 침례교도들하고 재침례교도들하고 많은 부분 섞이게 돼요. 섞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침례교도가 나와요. 침례교도. 영국 침례교도가 되고 그 영국 침례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침례교도가 됩니다. 그 다음 미국엔 침례교도가 꽤 많다 그러죠. 미국 침례교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성별하고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고 말하는 이 침례교도들은 제침례교도의 직계 후손은 사실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청교도하고 이제 교회사의 역사가 이제 섞이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제침례교도들의 직계 후손이 있어요. 직계 후손. 이 개신교하고 전혀 섞이지 않는 직계 후손이 있어요. 아미쉬, 후터파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직계 후손이면서 믿음은 오히려 변질됐습니다. 교리적으로 상당히 변질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순수한 침례교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렇게 개신교랑 청교도랑 섞였다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섞였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과 어느 정도 역사가 공유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신교 안에도 기본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교리들이 있죠. 올바른 믿음의 교리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례교도들은 16세기 제침례교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는 형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침례교도들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됐었어요. 오히려 지금 제침례교도들의 직계 후손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침례교도들 아미시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줍니다. 아니 물론 침례를 주는데 자기들 말로 세례라 그래요. 제침례파란 말 안 해요. 제세례파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같은데 이런 이 침례교도들의 직계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19세기, 17세기처럼 18세기처럼 옷을 입고 전기도 안 쓰고 한마디로 말씀드린 바 있죠. 완전히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이에요. 평화주의자인 건 좋지만 교리적으로는 엉망입니다. 자, 그러나 침례교도들과 개신교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분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은 일반 개신교도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일단 반카톨릭입니다. 이러면 개신교도 우리도 반카톨릭입니다. 우리도 카톨릭에서 분리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당신은 역사가 공유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카톨릭에서 분리된 반카톨릭이지만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카톨릭적 요소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아세례. 개신교는 유아세례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가장 커다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에서 분리했는데 유아세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조직만 분리된 거지 교리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조직이 분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교황 당신 밑에 있기 싫어. 내가 새로운 세력 만들 거야. 이게 조직 분리된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 부장님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같은 상품 팔고 있는데 이건 분리가 아니죠. 조직만 분리된 겁니다. 개신교하고 카톨릭은 조직만 분리된 것이지 상당히 중요한 교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슨 유아세례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요? 아니요. 유아세례 하나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아세례를 거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는 성인의 침수, 믿는 성도, 그러니까 믿는 어른, 자기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어야 돼요. 뭐 어린이여도 관계없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똑똑하니까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아세례라는 건 뭡니까?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부모가 교회 다니면은 우리의 유아세례 주세요 이거죠.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죠. 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물을 뿌려서 비성경적이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물을 뿌려서 잘못이라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말로 끝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크나큰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잠기어야 되는데 뿌렸다. 이거 자체로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일단 틀린 거지만 고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형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세례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렇게 행하는 거죠.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이들은 확실하게 성별을 못했습니다. 카톨릭은 화채살, 화채살이 뭐예요? 이 빵이 곧 예수님이에요. 빵이. 원래는 빵인데 신부가 축사하는 즉시 빵은 예수님이 됩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돼요. 그래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 포도주 나오면은 아무나 못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함부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사제들이 먹어요. 마셔요. 사제들은 술이 세야 됩니다. 루터는 양체 공전술이라고 그러는데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빵이에요. 빵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빵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루터는 빵은 맞는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루터는 카톨릭에서 크게 성별한 게 아니죠. 여전히 이 빵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그런 일이 났죠. 어떤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이 카톨릭의 성체를 막 파괴시켰어요. 사실은 잘한 거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잘한 건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독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잘한 행동은 당연히 아니지요. 그때 카톨릭 사람들 되게 모독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빵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루터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장로교는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빵 맞아요. 빵은 맞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임해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여전히 빵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빵은 거룩한 빵이에요. 그래서 빵 먹다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은 땅에 파묻든지 거룩하게 소멸시켜야 돼요. 애들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빵이기 때문에. 이게 개신교인들의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인데 그들은 미사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서 유일하게 치빙글이라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믿었어요.
이거는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기념. 여전히 주의 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맞아,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똑같죠. 침례교도들이 중세 암흑시대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이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일부만 받아들였죠. 치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인데요.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이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 유산을 좀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이 엄청난 이단 교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칼빈, 루터, 치빙글리 그 이외에 어떤 종교개혁자도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카톨릭이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왕도 카톨릭 교도입니다. 교회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 경찰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개신교 왕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개신교 왕, 개신교 공권력이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 누가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법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세상적으로 도둑질하거나 나쁜 사기치거나 나쁜 사람들을 교회법으로 다스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적 범죄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잘못할 때, 즉 이단이 나왔어요. 이단도 공권력으로 사로잡는 거죠. 이단 척결을 국가가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설치니까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요. 신천지 잡아달라고. 도대체 어떤 공권력이 신천지를 잡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싫죠? 저도 싫어요. 악한 이단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이단을 손대는 즉시, 이거 허용하는 즉시 공권력은 여러분들 잡아갈 겁니다. 공권력에다가 믿음을 기대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은 공권력이라도 작용해가지고 저들 없었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권력이 간혹 좋은 일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칼의 뿌리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 거대한 개신교 세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단은 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설교로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단은 설교로 다스리라. 칼빈은 이단은 죽여라. 자, 종교개혁자도 약간 상황이 서로 다르지요. 어떠한 형태의 신정국가도 침례교도들은 거절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개혁? 안 돼. 공권력에 의한 개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개신교도들이 기독교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국회 혹은 대통령 혹은 시민단체에 들어가서요,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추방하고 싶은 것이에요. 박해하고 싶은 것이에요. 법적인 혜택을 뺏고 싶은 것이에요. 공권력에다가 기대하면 안 되죠. 이것이 개신교와 침례교의 차이입니다. 자, 이건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 황제들이 막 박해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이때 타협한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당시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합니다. 자, 도나티스트들은 어떠냐면은 저 사람을 내쫓으라. 안 내쫓아 우리가 나가겠다. 이 성결한 교회가 더럽혀졌는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분리하겠습니다 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왜 분리합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를 분리하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교회란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카톨릭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어거스틴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고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종의 어거스틴 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카톨릭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인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도나티스트들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성불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인 거 맞죠? 예수님의 몸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세 개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지역교회는 여러 개죠. 엄밀히 말하면 로마 카톨릭도 일종의 지역교회예요.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냥.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잘못되면 분리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하나예요. 하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이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도 로마 카톨릭은 이해를 못한 것이 어떻게 교회를 찢냐 이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사상이었어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죠. 어거스틴의 하나의 교회, 어떠한 경우도 분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자, 곡식밭의 독보리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 30절에서 자, 곡식밭에 독보리가 자랐습니다. 독보리와 곡식이 같이 자랍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게 하리라.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어차피 교회 안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독보리가 있다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세상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독보리가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독보리를 쫓아내든지 독보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알곡들이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변화시키든지 분리하든지 쫓아내든지 셋 중에 다른 거 있습니까? 이 셋 다 모두 거절한 사람들이 같이 살자 이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니까. 이게 어거스틴주의자입니다. 하나의 교회. 분리된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죠. 은혜의 상태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거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침례교도들은 항상 분리주의자였었어요. 침례교도를 이단이라 말하는 것은 침례를 줘서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침례교도를 이단이라고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침례를 줬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유아세를 거절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분리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분파가 아니죠. 성별이요, 성별. 지금도 우리의 분리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별과 분리를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분리를 보고 누군가는 성별로 보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공권력으로 이단을 박멸시켜야 된다. 국가교회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어요. 자, 폴리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교회에서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들은 수도원, 성인, 마리아 숭배, 형상 숭배 등을 거절했어요. 이거 누가 거절한 겁니까? 누가 개혁한 겁니까? 루터가 개혁한 겁니다. 칼빈이 개혁한 겁니다. 이분들은 AD 7세기, 루터 칼빈은 16세기. 루터 칼빈 전에, 즉 종교개혁자보다 900년 전에 이미 침례교도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국가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침례교도들은 성별하려고 했었죠. 성별하려고. 이게 차이입니다. walden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중세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국가교회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성인 침례를 주장했죠. 종교의 자유, 믿음에 의한 침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16세기 재침례교도들에게 이어지게 돼요. 성인 침례를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교리적으로 옳아요. 유아 세례는 교리적으로 틀립니다.
성인 침례가 교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죠? 왜 침례를 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침례 받으실 분 계시죠? 계십니까 여기? 자, 침례 받을 때 왜 받는지 아시죠? 침례 영적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쑥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푹 잠겼어요. 그래서 몸 안으로 침례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건 과거에 이미 구원받을 때 경험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물침례 받으면서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것인데 유아세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유아세례가 이제 성인 침례를 주장한 이유는 일단 교리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한 교회라는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게 성인 침례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모두가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모두가. 유아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의 회원님과 동시에 이 국가의 시민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시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됩니다. 국가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성은이 돼가지고 나 그때 잘못 믿었네? 이것이 옳래? 하고 믿음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내가 유아세례 받은 걸 틀렸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유아세례 받은 게 틀렸다고 선포하지 않으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누군가가 형제님한테 형제님 일요일 하니까 침례 받으십시오. 다시 받으세요. 저 유아세례 받았는데요. 아까 잘못된 겁니다. 받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이분은 유아세례가 잘못된 것, 자기가 받은 유아세례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던 카톨릭 사제들을 전부 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카톨릭 사제들만 배신하는 겁니까? 그렇게 가르쳐왔던, 그렇게 그 힘으로 이제 주장해왔던 카톨릭 국가 자체를 배격하는 거예요. 교황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쫓겨나야죠. 그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 정주의 근거가 됐어요. 유아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교회 국가에 복속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거기에 복속됩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종교에 복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의 종교가 있다 한다면요. 대한민국의 국교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은 거기에 다 복속해야 돼요. 국교가 장로교라면. 국교가 불교라면 모두가 불교에 복속해야죠. 거기 거절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반역뿐 아니라 국가의 반역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싫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친 것이지 새로운 종교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영국 침례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나라를 세웠죠. 다 아시죠? 자, 이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종교 국가를 세우러 갔을까요? 이분들은요, 영국에서 당시 영국 교회가 박해했습니다.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세력이 커집니다. 세력이 커지니까 자기들 집단에 동화되지 않은 소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라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기독교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자꾸 가지려고 하죠. 물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이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교회로 주도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좀 다른 개념이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국가교회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침례교도들이 국가 종교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그대로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종교를,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진리로 변화시켜야지 어떤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변화시키려고 생각한다면 큰일 납니다. 만약 침례교도들이 이 국가를 장악해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믿음을 우리나라의 기본 믿음으로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혜택을 주고 교회 혜택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세금 감면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럼 전부 다 그 종교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소중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강요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할지라도 강요하면은 이미 거기서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요된 순간 이미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자, 16세기 제16교도들은요, 스위스에서 시작됐는데 치빙걸이라는 종교개혁자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다가 갈라지게 돼요.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국가교회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교회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Free Church Movement. 자유교회. 우리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교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성도들이 외친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교회. 신앙의 자유. 자, 뭐가 자유죠? 첫째, 종교의 자유입니다. 계속 말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요, 국가로부터 내 신앙을 저촉받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로부터 내 신앙을 억압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그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것이에요. 국가로부터도 자유고요, 어떤 거대 교회로부터도 자유예요. 교단으로부터도 자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바른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올바로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게 되면은 교단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교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만 이제 몰래 조금씩 올바른 설교를 조금씩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얻지 못한 거죠. 양심의 자유는 뭡니까? 신앙적 양심을 억압하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요. 자, 이런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요, 옳은 걸 옳다 말하고 틀린 걸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니, 당연히 옳은 걸 옳다 말하고 틀린 걸 틀리다 말하지, 누가 틀린 걸 옳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어느 조직에 딱 속해 있으면은, 저거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보면 상사들이 딱 이러봅니다. 아, 그거 틀린 거 맞습니다. 하고 자기 양심을 싹 숨기죠. 물론 이게 사소한 일이면 괜찮은데 양심의 문제가 될 때 더 그렇죠. 루터가 이 양심의 문제를 아주 잘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 황제가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국가회의를 하면서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 취소하면 너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보존해주고 잘 해주겠다. 아닙니다. 성경에 따른 네 양심에 따르면은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양심의 자유. 틀린 걸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종교에서 믿음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적 양심을 억압하는 온갖 압제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 너무나 오랫동안 딱 묶여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잘못됐다 말하는 순간 자기는 여기서 이단화로 찍히게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를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쫓겨나면 이 교회에서 맺은 모든 친구 관계, 아름다웠던 관계 다 끊어집니다. 다 나를 원수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참지 뭐. 여기서 참지 뭐는요, 자기의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의 움직임을 억누르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참음이죠. 올바르게 참는 것이 아니죠. 틀린 걸 틀렸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걸 옳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 교회 권력으로부터 자유, 이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또 다른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자유. 자유하니까 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민주주의적 자유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물론 공산주의보다는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 정치를 말할 때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좋아요. 맞죠?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보다 낫죠. 맞죠? 이건 세상 정치를 말할 때 하는 말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적 자유는 세상적 자유이지 영적 자유가 아니죠. 자, 무슨 말입니까? 프랑스 혁명이 19세기에 벌어집니다. 18세기 말부터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뭐든지 왕에 의해서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왕 밑에 왕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복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잘하면 좋은데 왕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의 권력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형성됐어요. 이때부터 서양의 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유.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 사랑.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확대되네요. 어떻게 확대될까요? 정치적인 자유.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들만 정치했는데 시민들이 정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 하층민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 하층민 중에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들어갔죠. 자유주의가 인도를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세상적으로는 좋죠. 예,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자유. 내 물건을 팔고 싶으면 팔아요. 국가가 통제하지 말란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예, 자유입니다. 자유. 이런 자유를 무슨 자유라고요? 민주주의적 자유. 세상적 자유. 이 자유가요, 선거권 확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19세 이상부터 남녀 평등 보통 선거죠, 여러분.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선거권을 따냈는데 전 국민의 2%만 따냈어요. 전 국민의 98%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따낸 거예요. 뭘로? 혁명으로. 우리나라도 민주화 시대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점점 자유가 확대됐죠. 자, 독재로부터 자유가 확대됐어요. 자,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권이 확대됩니다. 어디까지 인권이 확대될까요? 최근에 있었죠. 큐어 축제. 이게 바로 세상적 자유라니까요. 세상적 자유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이거 가리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20세기 들어올 때까지는 그나마 자유 좋은데? 자유되니까 옛날에 노예였는데요. 옛날에 종이었는데요. 흑인들이었는데요. 흑인이 학대받았는데 학대 안 받잖아요. 줬잖아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점점 죄로 치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확대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유의 확대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성경을 배격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침례교도들도 자유를 위해 투쟁했는데 우리가 투쟁한 자유는 이런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왈덴스, 도나티스트, 재침례교도들 이런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까? 아니요. 이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든지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그 혜택이 누구 덕일까요? 이분들의 덕일까요? 이분들의 덕일까요? 애매하죠? 종교의 자유도, 자, 북한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는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갑자기 복음 전화도 다 변화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북한에다가 미국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맥도날드. 미국 청바지 문화. 미국 우리나라 한류 문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사상을 키워주는 거예요. 맞아, 독재 나쁘네, 키워줍니다. 자, 좋죠? 그들에게 자유사상은 들어갑니다. 잘 되면 변화될 수도 있겠죠. 왜 좋아요?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어차피 자유면 종교의 자유도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게 원하는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심의 자유는요, 독재국가 내에서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아, 국가 체제가 변화되지, 약간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가 체제가 변화되지 않아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 16세기 제 침략의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카톨릭으로부터 압박받았는데 참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김정은 체제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살았었어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다고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다니까요. 화형에 처하고 한나란 시에 카톨릭 사람들을 대규모로 개신교들 잡아 죽여가지고 몇십만, 몇백 명을 다 몇천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자, 그들이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중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했어요. 로마 시대 어땠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분들이, 그 당시가 오늘날 이슬람 시대보다 더 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자, 침례교도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죠? 박해 가운데 이 박해를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세상의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자유 혜택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도를 넘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치적 자유나 세상적 자유를 위해 싸우지 않고 박해하려면 하라. 이 박해를 이기고 내가 승리할 이 박해를 이기고 내가 세력을 잡기 위해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은. 박해해. 가지고 죽으마. 그래, 뭐가 잘나? 죽어. 괜찮아. 사자밥으로 던져. 괜찮아. 사자도 오라 그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요, 사자 앞에 가가지고 오라 사자요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어요. 이게 침례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장로교도들은 세력을 잡기 위해 싸웠죠. 박해? 나는 더 이상 박해받기 싫어. 저들을 싸워 이겨. 더 이상 박해 없다. 이게 장로교도들의 개신교의 모습이고요. 그래, 날 죽이려면 죽여. 하지만 내 양심을 뺏지 못해. 이게 침례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죠. 침례교도들의 신앙은요, 성별의 신앙입니다. 자유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입니다. 교회적 성별, 개인적 성별, 성별한 삶. 이게 우리의 믿음이네요. 신앙의 자유, 교회적 자유, 개인적으로도 자유, 양심의 자유죠. 침례교의 신앙의 가장 큰 유산은 물침례가 침례교의 유산이 아니에요. 물침례는 우리의 유산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 세상에 선포한 것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하는 그것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제 침례교도들의 수많은 피와 땀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사실. 그걸 저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한 이 신앙생활을 세상 자유주의자들의 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자유의 투쟁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세상에서도 자유주의가 발달됐거든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재림의 소망은요, 박해 가운데에서 싹튼 소망입니다. 실제로 침례교도들의 대다수는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별의 신앙, 양심의 자유, 재림의 소망, 이것이 바로 침례교도들의 유산이고요.
침례교도들의 정체성이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서 침례교도가 뭐냐면 이 1시간 반동 이 말을 다 하셔야 되진 못하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딱 품고 자신의 믿음을 딱 가지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교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은 신앙의 자유, 성별의 모습, 재림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모든 면에서 구별됩니다. 자유에 대한 모습도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